네, 교재 4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와 자신의 처지를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친구들을 향한 6장에서의 항변이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저주와 고통으로 여기며 자신의 생이 마감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은 욥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고난 중에도 욥이 바라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이른 새벽 나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찬양과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욥기 6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 7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6장에서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대답이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7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처절한 호소, 욥의 처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주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낮에 일을 하더라도 밤에는 편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낮에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휴식을 취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도 고통스러운데 밤에도 그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전혀 쉼과 안식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그 다음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욥은 그런 쉼과 회복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쉼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밤인데 그 밤 또한 괴롭습니다. 밤새 번뇌하고 고통 속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시편 4편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그리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자는 것,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쉼과 회복,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밤에 잠을 자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낮에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그저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깁니다. 나의 호흡과 생명이 지속되는 것, 끊임없이 내 심장이 뛰며 내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나 너무나 평범한 그 일상, 계속 반복되어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자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른 아침 새벽 기도회로 가장 먼저 나아오게 하신 것,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부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내가 자고 일어난 것, 새벽 기도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일상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일상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7장 12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키심, 마지막에 욥이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시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그리고 또 바다 괴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다나 바다 괴물은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고 계시는지, 그 욥의 항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쉬지 않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게 됩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방금 읽었던 요나 1장 3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는 어떻게든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서도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고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신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욥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도 잃었고 10명의 자녀들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피부는 전신이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덮여 있고 지금 살은 골마서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밤에 잠은 잘 이뤄야 되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악몽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선을 땅에 떨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람을 향해, 인간을 향해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죄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멀리서 찾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